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5가지 경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쫙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영적인 믿음의 길이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한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뭔가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표준 세번역본으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었던 것은 14절입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란 것은 뭐냐면 그가 가는 믿음의 길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가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바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그가 평생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다 깊이 있게 아는 것이 그가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길을 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최고의 비법은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그가 바랬느냐?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는 그 능력을 그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가 평생 바랬던 것이 뭐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그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 마치 이 사람은 죽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지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5번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받고 39대 3번 태창을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그리고 심한 그리고 난파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은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안락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이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어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고난의 크기만큼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누린 것은 여러분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다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의 모습으로 달의 모습으로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모습이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의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최고의 가말리엘의 학문을 통과한 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도 친한 그 로마인이고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행복, 기쁨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부활을 보았던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영광을 그가 부활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가 눈으로 천국에 가서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목표점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았던 그 부름의 삶, 고난의 삶.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영광인 것 다 잃어버려야 돼. 큰 교회 했다고, 여러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이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마라, 잊어버리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마라, 잊어버리라. 송두리째.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삶을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잘 달려갔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5가지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 유튜브는 목회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언제 길을 잃어버린가? 첫 번째는 이때 잃어버려요. 마음이 없는 성급함으로 섬김의 참된 동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성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쏙 빠져버리고 성급하게 뭔가를, 예를 들면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성급하게 누군가에게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누군가에 뽐내고 싶은 거예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이, 예, 마음이 없는 성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길을 딱 잃어버려요. 마음이 빠져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길은 이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헌신할 때도 모든 것들이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마음이. 결국은 보십시오. 아담이 언제 타락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아담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 돼보자. 이런 잘못된 마음이 딱 들어간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더라 하면서 딱 따먹게 되는 거예요. 뭐가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침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한결같은 그 마음이 딱 빠져버리는 순간, 그때 결국은 누가 침투를 한 것이라고요?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침투하냐? 다른 마음이 딱 생기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뭐냐? 악한 영이 침투하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결국은 길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딱 받고,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향하여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만 예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안 받았냐?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편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안 받아들이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려져 있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빠져버려 있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 예물이 거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분이 생기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이 생기고 안색이 딱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결국은 악한 영이 그에게 침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안색이 딱 변해요. 사람들 관계 속에 막 얘기하다가 얼굴이 딱 안색이 딱 변하면 누가 침투했다고? 악한 영의 침투를 딱 한 거예요. 그때 바로 말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느냐? 이유를 7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삶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물을 안 받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항상 그 사람 자체와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뭘 안 받는 것이에요. 예물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예배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배도 뒤틀려지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예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삶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아말렉의 아주 좋은 가축들을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서 너를 하나님이 버렸다.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되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래도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러고 나서 보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도 자기의 문은 없다고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든 것도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길이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무조건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뭐가 빠져버리냐? 가슴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뭔가 예배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참된 회개가 선행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아말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의 반역, 거역함을 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는, 회개가 선행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마음이 없는 예배와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울, 가인,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숨긴다고 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빠져버리는 순간 뭔가 성급하게 주님과 더불어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가야 할 영적인 길을 송구리 딱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주님을 숨기는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압살롬, 보십시오. 일을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얼마나 탁월한 지혜자였냐?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지혜자였습니다. 제갈공명은 손바닥에 놓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만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아히도벨은 뒤에 자살합니다. 자살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 1년, 이 머리카락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머리카락이 1년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4kg가 나와요. 와, 도대체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그만큼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압살롬이 가면서 머리 한번 딱 흔들면 여자들이 침을 질질 흘면서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미남인지,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짓기간 후군들과 더불어 종침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아내. 10명의 후군과 어떻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놓고 거기에 동침해. 그것을 누가? 아히도벨이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질 계획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막 하다가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냐? 길을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사역을 맡길 계획이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남이 잘하니까, 남이 그것을 통해서 막 영광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부러워 가지고 나도 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안 불렀는데, 사역자로 안 부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저 사람 목회 안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줘라. 그러면 그는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최고의 핵심은 설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줘라. 그러면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 다 잠재우고 희한하게 딱 맞출 때도 성도들이 딱 일어나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다. 그러면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역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압살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계획이 없는데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세운 계획, 그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을 망치는, 사역을 안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이 안 된다. 그럼 부르심이 없을 때는 빨리 접어야 되죠.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없으면 사역하지 마세요. 왜 자꾸 해요? 부르심이 아닌데. 와,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가서 막 이상한 신학교 가서 막 3개월 만에 지나고 집사님으로 알았는데 가서 김 목사, 이런 김 목사. 이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예, 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김 목사. 이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사역도 안 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으면 모든 거 끌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이 아닌데도 이 압살롬처럼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자기의 부르심을 못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 최고의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했냐? 아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성급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없이? 마음 없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선동주의로 빠져요. 은사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요. 은사 중심이 뭐냐? 은사 중심, 이것이 뭐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형태예요. 이 은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네스북에 기록을 남기는, 기네스북처럼 기록을 남기는 무슨 역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록 속에 자기를 뭔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죠. 이거 참 꼴값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꼴값이죠. 꼴값. 이거 꼴뚜기도 뛰고 망두기도 뛰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등이라고. 모든 것을 최고라고 남기고 싶은 거예요. 1등. 최고라고 기록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초라고, 저 사람이 최초다. 그래서 최초에 대하여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하는 사역자, 찬양 예배의 최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역겨워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어떤 찬양하는 그런 학교에 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그러면서 예배 최초 창치자 이래 부르더라고. 그 지도자들,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제가 마음이 딱 받치더라고. 예배 최초의 창치자. 그러면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첫날부터 은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많이 갔구나.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딱 느낌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자. 금메달을 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는데 금메달. 그래서 또 최단기간 이걸 이뤘다. 그래서 부흥을 하는데도 최단기간 1000명이 이뤘다. 이런 거 남기고 싶은 거예요. 최단기간 10,000명이 이뤘다. 이런 거 남기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최단기간. 그러면서 최단기간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소개 또 해요. 이거 꼴값을 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결국 뭐냐? 능력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은사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버렸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자기가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아무런 재능이 없네. 그래서 구하는 거 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능력을 찾고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 없는 능력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빠른 부흥,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오만 세상 잡다한 방법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가 왔는데 보험, 여러분 무슨 보험이 있잖아요. 삼성생명, 무슨 생명,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보험 외파는 그 보험업 하는 거기에 있던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보험 외파는 거기에서 하는 그걸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상품 내걸고 잘하면 성과면 인센티브 주고 상금 주고 이렇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빠른 부흥하면 오만 잡다한 방법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빠른 부흥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은 다 빠져버리고 마음 없는 뭐만 남는다고? 성급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성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이고 54살이네 한참 아이고 60살이네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성급함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역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사역,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그러진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일산에서 참 저는 집사님처럼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야, 어째 일산에서 이 대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경산에서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4번을 갈아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내 가슴이 그 속에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그냥 수고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길을 잃어버리냐? 마음 없는 성급함은 여러분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좀 너긋함을 가지세요. 예, 금방 안 돼도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압살롬처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시킬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한다고 등달아. 여러분 저 망둥이 뛴다고 여러분도 등달아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해야 되냐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나를 무엇에 불렀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색깔이 여러 가지이기를 원합니다. 7색깔 무지개처럼 색깔이 각각 다르기를 원합니다.
파란색이 좋다고 해서 다 파란색 되면 주님이 세상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세상이 파란색으로 다 덮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녹색으로 다 덮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어울리는 그 색깔을 내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여러분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주님과 똑같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급함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너 곁에 하셨던 30살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이 속에 하늘 신성의 모든 능력을 그분의 육체로 가지고 계셨지만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죠. 몇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계시가 될 때 30살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와 똑같이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발견하고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확 보여줘요. 뭘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얼굴을 계속 구하면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조물이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과학자로 부르셨다면 그가 과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림 그리는 화가로 불렀다면 화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건축가로 불렀다면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를 채우게 돼요. 누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승김으로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게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와 승김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뭘 가져라?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없을 때 성급하게 도전하거나 마음이 없는 자리에서 성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당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질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그때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계획, 공급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의 은사와 승김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잘못된 교만과 동기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성급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이 그 마음 근저에 있는 동기,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자, 연단받지 않는 속도. 연단받지 않는, 그러니까 훈련을 거치지 않는 속도, 빨리. 특별히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보니까 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동남아시아 애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애들이 한국 사람 빨리. 보십시오. 훈련된 기술 없는 속도. 그러니까 연단이 안 되어져 있는 빨리 하는 이 속도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뭐가? 훈련 안 되어져 있는 속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여러분 요압 사명제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입니다. 이 요압에게는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삼형제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은 뭐냐? 아사엘의 발은 덜 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올림픽에 100m에 금메달 딸 수 있는 엄청난 발을 가지고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빨랐든지 덜 노루같이 빨랐더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 왕은 죽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 군대가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때 보세요. 아사엘이 아브넬, 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사울 왕의 누구냐? 아브넬은 총사령관이야. 그래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물러가. 그래서 이 아브넬이 나를 쫓지 말고 다른 병사 쫓아라. 왜 그러냐? 이 아브넬에게는 이 아사엘의 기술, 능력,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이렇게 전쟁을 벌여 싸움을 해서 싸우면 안 되는 그는 하루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러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물러가요. 그래서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은 그가 빨리 가는 속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의 맞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의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검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흙처럼 쓰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은처럼 나무처럼 쓰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검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검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그는 뭘 거쳐야 되냐? 풀무불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검이 되는데, 검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이 안 되어져 있는데 검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검이 안 됐는데, 검으로 훈련을 안 받고 사역을 안 받고 연단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처럼 사용하려고 막 속도를 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결국은 그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사울 왕이 그랬다. 사울 왕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바로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만료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거치지 않는 왕이 또 한 명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철저한 훈련을 거친 정검이 된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결국은 전쟁의 피비린내를 경험하지 못했던, 훈련을 거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훈련을 거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의 뛰어난 지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정략 개론제를 그가 통치의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이 생각나 하면서 너무너무 그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녀가 저 멀리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톡톡 흘리고 있네. 자기 고향을 생각하며, 아이 부인 왜 그러시오? 고향이 생각났어요. 고향이 왜 그래 생각나? 내 옛날에 바알에게 제사 지냈던 그 옛날 기억이 나요. 하나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바알 신전을 세워주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주고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탁 세워주고 우상의 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BC 931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르보암과 여르보암으로.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뭘 거치지 않았다고요? 예. 연단을 안 거친 거예요. 훈련을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뭐만 했다고요? 연단을 받지 않는 속도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검처럼 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검처럼 서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 검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없는 기술이 없는데, 훈련이 되어진 기술이 없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다가 내 것이 아닌데 흉내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 한편, 이 설교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책들을 읽게 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요세푸스 전집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강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속사, 은혜 언약, 그리고 약속, 그리고 구원, 수많은 책들을 하나님, 이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접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 했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수석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일을 안 시키고 교육 전도사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부목사인데 일은 안 시키지를, 그리고 할 일이 없지를. 그래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책 읽죠, 책.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역도 안 시키고 또 사례는 많이 줘.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사례를 많이 주는 곳에 보내시더라.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례는 많이 받게 하시고, 교육 전도사들은 사례도 많이 못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어디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늘 출근해가지고 책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제가 한 분야에는 100권 이상 읽었습니다. 한 분야의 책을. 여러분 한 분야의 100권을 읽으면 뭐가 되죠? 전문가 돼요. 한 분야를 100권 읽어보세요. 환히 다 보여요. 500권 읽으면 뭐가 돼요? 박사가 되는 것이죠. 한 분야의 책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떤 분야는 한 분야에 100권 이상 읽은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키는데 그런 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연단받지 않는 이런 속도는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위대한 비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능, 은사, 능력, 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그가 능력, 은사, 재능, 위대한 비전을 가져도 그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보세요. 지혜와 인격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만들었던 지혜, 인격이 아니라 속도, 빠른 부흥 얘기하는 것이죠. 은사,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속도와 은사가 사역의 주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주된 기준은 뭐냐? 그가 주님을 얼마나 닮은 지혜와 인격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사역자냐, 기적이 일어나냐,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역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잘못된 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관점, 잘못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지식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다 더 중요시.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공부 많이 했느냐,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중요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숨어져 나오는 지혜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지식을 더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계시 있잖아요. 주님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 뭔가 가르쳐 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이 뭔가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원어를 뒤져봐요. 원어를 딱 뒤져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제가 딱 살펴봅니다. 성경과 안 맞으면 기똥찬데, 야 이거 정말 설교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성경과 안 맞으면 딱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령님이 기록했잖아요. 성령님이 기록한 이 성경과 내 감동,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다를 수 있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주셨다면 성령님이 주신 계시와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죠.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내가 경험하고 받았던 것이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몇 편의 설교들을 제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기록된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이것이 원문하고 딱 살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긴 한데 여기 원문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으로 받았던 이 계시가 기록된 말씀과 건전한 교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근데 기가 막힌데 딱 하고 싶은데 아닌가. 근데 이것이 토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왔는데 원문과 달라보십시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작업할 시간도 없고 이때는 그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말아 건전한 교리로 점검해야 돼요. 그거와 틀리면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으로 받았던 계시가 더 높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것이 심는 것보다 더 우선시된. 우리는 심으려고 안 해요. 우리는 항상 뭐 하려고 해요? 막 거두려고만 그래요. 빨리 추수. 근데 항상 심어 놓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거두는 것이 심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 근데 교회 가운데는 뭐가 우선이 되어졌나? 심는 것이 우선이 돼. 누군가가 열심히 심어놔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무시합니다. 무시. 왜냐? 열매가 금방 안 드러나거든.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신대원 학교 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500명씩 아이들을 앞에 잡아놓고 영접 기도까지 그렇게 한 1년에 500명씩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애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이.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놨긴 했는데 거두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위에 사람들에게 너는 능력 없어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한데 아무런 열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심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풍토가. 지금은 거두지 못해도 열심히 심으나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예?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리고 은사와 카리스마가 경험과 명철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 은사. 이것이 오랫동안 경험되어지고 있던 지식으로 깨닫게 된 명철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 적석 만족이 인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기쁨을 얻는 것, 이런 것을 대신하게 돼요. 그리고 공식 방법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대신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뭘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 가지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르쳐 줘야 되나? 하나님을 앞에서 앙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도 세미나 무슨 세미나 어디 막 배우러만 다녀요. 그 배우러 다니는 거 다 쓸모없어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공식과 방법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대신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교회 성장, 각종 세미나가 기도 모임, 그리고 기도 파수를 대신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교육해가지고 교육받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최고의 비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추수의 천사가 교회를 둘러 진쳐야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 사람과 천사들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추수의 천사들이 교회를 둘러 진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야 되냐? 기도 모임을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 생장 이런 것들 통하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뒤흔들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 훈련, 연단 자체가 속도를 위해 강화되어져 대소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단련, 연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속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연단 받는 것, 훈련 받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리고 행동이 책임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뭔가 거두는 것이 얘는 그 일을 하면서 지어야 될 책임도 있죠. 그 책임을 무시해도 부흥만 된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뭘 지어야 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열매만 보이면 다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만 부흥되면 목사가 나쁜 짓 해도 여자를 통해서 나쁜 짓 하고 돈을 통해서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도. 빨리 되어지는 이 잘못된 속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잘못된 길을 수많은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검처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나지 않거든 주님이 나를 검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검처럼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검처럼 사용해 가신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허락되진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저처럼 개척교회,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다. 설립교회 들으시니까 조그마한 교회 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실패 없는 선동주의는 불법을 자행하게 하여 길을 잃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선동을 막 하는데, 뭔가 대단히 막 하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불법을 막 자행하고 막 선동을 하고 하는데 교회라는 이름,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마치 이런 거예요. 판에 박힌 뭔가 공식들을 막 드러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무슨 세미나고 어디 세미나 가서 배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대 광고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마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막 광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은 종,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 받은 종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엄청난 과대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만나보면 깡통인 거예요. 깡통.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깡통이에요. 깡통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참,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가서 제가 너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참 좋으신 훌륭하신 분이 있냐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깡통이에요. 깡통. 그런 분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유명세를 막 얘기하기를 하는데 CTS 그리고 여러 가지 CBS 기독교 방송에 막 나오는데 수많은 집회 광고도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유명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이것을 선동주의라 그럽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마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많은 기적들을 막 하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유언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에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거예요. 실제 장소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영광의 구름이 안 임한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했냐? 뒤에서 불을 피운 거예요. 연기를 피우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예전에는 신유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몇몇 사람들 돈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조작을.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실체 없는 선동주의라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성령의 은사, 예언이라고 막 얘기해서 가서 보면 결국은 돈 뜯어내는 거예요. 돈 뜯어내는 거. 여러분 예언해주고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집행하고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성계라고 준 거예요. 준 거. 값없이. 그러면 값없이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점장이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죽을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매 맞아 죽을 일이에요. 헌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거저받은 것 뭐하라 주님이? 거저 주라. 거저.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선동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실제로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막 부흥한다고 가서 보면 임재도 없어요. 임재도. 꿀 엎드리면 맹맹해요. 결국은 뭐예요? 가서 쏘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쏘갔다. 더 쉽고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더 쉽게 더 빠르게 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더 쉽고 더 빠르게 하는 공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더 쉽게 더 빠르게 하는 공식을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은 더 쉽게 빠르게 하는 부흥의 방법을 가르쳐 준대.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실체 없는 선동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거짓에 많이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으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냥 꿇어 엎드림을 통하여 그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실체 없는 선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성 없는 기쁨. 잘 보세요.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쁨을 주는데 뭐가 없는 기쁨이라 반성 없는, 회개 없는 기쁨. 그리고 보십시오. 슬픔 없는 환락. 그러니까 이 환락이란 것은 뭐냐면 아주 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이 환락, 환희 이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옵니다. 회개를 통하여 오는데 보십시오. 슬픔 없는 환락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평안과 기쁨은 회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를 빼버리고 뭘 만든 거예요? 예, 거짓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학계 선지자.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딱 돌아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학계와 스가랴가 같이 와요. 그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보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그리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많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많이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많이 뿌리고 거두고 하는 것들.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이 황폐되어 있거든. 너희는 판벽한 집은 뭐냐면 나무로 잘 디자인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집을 얘기하는 판벽한 집. 그래서 그들이 성전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1차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은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그들이 그들의 판벽한 집을 짓는 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그들이 기쁨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거두고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많이 거두는 이 기쁨만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 재건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려움, 낙담, 정치적인 압력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16년 동안 포기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와가지고 언제 건축하냐? 516년에 그때 스룹바벨 2차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많이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뭐만 추구했다고? 기쁨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기쁨 자기들의 많이 뿌리고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결국은 뭘 포기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히려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과 기쁨과 수고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고요? 헌신, 수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형식만 있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다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압박감만 있고 율법주의, 너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만, 그리고 열정과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힘과 활력이 없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없었냐? 공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냐? 허전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뭘 빠져버렸다고요? 진짜 주님을 섬기는 반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고하는 헌신과 수고, 이 슬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80대 20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참 기쁨, 만족 이런 거 안 줘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참 기쁨과 희락,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80%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유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종교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진짜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것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엘리야 없는 엘리사들로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기 끝날 때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냐? 한나를 세웁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날마다 아기 놓고 너 아기 없지 하면서 얼마나 이 버닌나가 이 한나를 무시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내게 아들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갑절에 예물을 주지만 그 갑절의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보죠. 술 취했다. 중훈중훈 하니까. 그때 엘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너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결국은 사무엘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이 엘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 사울, 다윗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를 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엘리가 있었지만 사사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예물을 빼앗는 그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한나를 선택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게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신대. 한나가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배웠던 거예요. 오랜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세상에는 기둥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둥.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는데 이 기둥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땅에 있는 기둥인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 땅의 기둥과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한나에게 오랫동안 뭘 주지 않았다고요? 기도응답을 주지 않고 자녀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한 맺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가 배우고 그리고 땅에 기둥이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사무엘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의 서성은 누구냐? 한나가, 엘리가 서성이 아니고 한나가 자기의 서성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젖될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한나와 같은 엄마,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없는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인기가 있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빠른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음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은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좌파 우파 나눠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접고 여러분이 그 욕하는 데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복이 없어요. 너는 누군데 세운 자를 욕하느냐? 결국은 세운 자를 욕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임명한 자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너무나, 특별히 우파에서 보면 좌파라고 여러 가지 목사 같지 않는 목사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 너무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욕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여러분 짓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아버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포착하기 힘든 교만, 이기적인 야망을 보고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모르는 뭘 안다고요? 교만과 이기적인 야망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을 이 영적인 아버지들이 캐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제가 싫을 정도의 아주 날카롭고 냉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말하는 거 입을 탁 때리고 입을 탁 때려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 속에 있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숨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딱 얘기해. 그때 딱 때리고 싶은데 말은 맞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이런 동력자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고립, 원면 소유의 위험성을 깨닫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필요함을 뭐 해주는 거예요? 교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배워야 돼요. 항상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독불 장군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 사람은 없어요. 늘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계절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빨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지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그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줘야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아니다, 좀 더 참아라.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이 돌파를 삶들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선동, 일,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선동하고 일하고 기적하고 능력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망나니가 되죠. 버림받잖아요. 그 촛대가 다윗에게 넘어가요. 왜 그러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못 해준 거예요.